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필기시험을 우습게 봤다가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믿고 갔다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붙었고, 실기시험도 첫 번째 낙방했는데 2번째 통과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기시험에 어려운 코스가 있었는데 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토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스틱으로 면을 봤기 때문에 한번 섰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 섰을 때 이제 후진에 엄청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운전면을 따고 운전을 하려면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면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운전 못해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축복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시간에 다 시험에 통과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시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자인데 믿음입니다. 5자라면 마음의 믿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의로운 자로 인정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파했는데 칠 때는 좋았는데 때린 사람이 불안하다고 이제 언제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또 그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전쟁 물자를 다 투자하고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치렀는데 구한 것까지 좋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남은 게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 물자 재산을 다 날랐습니다. 이게 뭐냐? 좋은 일하고 이게 뭐냐? 거기다가 그는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에게 10년 전에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 자녀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거 말씀을 주셔놓고선 아무 응답도 없으니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 묵별을 셀 수 있나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은 어두웠는데 그러나 거기에 비치는 별들은 반짝반짝반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두운 밤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묵별을 바라봤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 묵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고 아기 날 이러한 가능성도 점점 이제 사라지는데 나이는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 의이다, 그 의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입니까? 마음의 믿음입니까? 마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롭게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놓고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이다.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성경 못 보냐? 너희들 성경 그렇게 잘 아는데 성경을 보자. 성경에는 율법이 나오기 400년 전에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나오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데도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에 나온 할례를 행함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할례가 없을 때 할례가 생겨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는 자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진리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대로 행해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이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 율법 다 못 지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비신자들은 참 주저합니다. 믿고 싶은데 이게 지금 문제들이 복잡해가지고 참 먼저 좀 정리 좀 하겠다. 그러고 나서 좀 믿겠다. 이런 그래서 믿는 것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해결 안 됐을 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문제 해결됐을 때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둘째, 사죄의 하나님을 믿음.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신자들이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상들의 믿음이 어땠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윗과 아브라함 두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가진 사죄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로 인해서 시달릴 때였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 이 바세바를 취했고 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 부하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주 이 다윗은 너무 이 죄 때문에 죄식 때문에 아주 그냥 이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튀어나왔다고만 합니다. 그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에도 참 다윗의 인생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보다 더 깊고 큰 것은 이 죄 가운데 시달릴 때 정말 뼛속 깊이 이 아픔을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한 것은 그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그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잘못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정욕의 죄를 범했다. 내가 그때 약간 그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한 죄를 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새카만 죄인이었다. 출생 때부터 아주 핏덩이 때부터 죄로 뭉친 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자기가 일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죄덩이인 것을 발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어떻게 이 죄의 이 사슬 아래 벗어날 수 없구나.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다윗의 고통은 처절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답답함과 인생의 정말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더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이고 정말 싹수가 노랗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께 고백하면 힘든처럼 그 죄를 없다고, 너 의인이라고, 너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자기는 한 일이 없지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죄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참 복된 사람이다. 재주 많아. 그 사람은 왕이지, 싸움 잘하는 장군이지, 아이고 뭘 했죠? 수금을 잘 타지, 음악까지 시도 잘 쓰지, 뭐 팔방미인이네. 얼마나 행복할까? 자매들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것 때문에 참 많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통일 왕국의 리더로서,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진 얼마나 멋있는 그 사람, 행복한가. 거기다가 꼬마일 때부터 이제 블레셋 대군 누굽니까? 골리앗을 돌팔매로 그냥 탁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원해낸 그 얼마나 신납니까? 정말 통쾌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1대0, 2대0으로 이기만 해도 와! 하고 하는데 원수 나라 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꼬마가 가서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다. 얼마나 통쾌한 겁니까? 다윗만 통쾌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기뻐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행복한 시절이
내가 골리앗을 쓸 때 나 행복했다. 이거보다 내 죄를 사하고 나는 한 일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끙끙 앓고 절망하고 영혼의 깊은 탄식을 했는데 이 죄 문제를 마음속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사죄함의 기쁨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셨다. 그는 이 죄사함, 은혜를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죄의 행복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사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험처럼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탄식한 적이 없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쇳덩어리인 자신을 보고 슬퍼하면서 한탄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일까? 왜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 절규한 적이 없습니까?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는 막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안 되잖아요. 엄마, 안 맞으려고 이 녀석이 그러는 건지. 너 더 맞을래? 근데 그 말 잠깐 생각해 보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은 암만 때려도 안 되는구나. 정말 때려서 될 것 같으면 몽둥이 여기다 놓고서 다 변화시킬 텐데 때려도 안 되는 게 인간이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도록, 죄를 용서해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제 좀 성장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노예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죄사함을 체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아무리 뭐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죄사함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대의 인생의 축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제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은 꾸준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알다 보면 내가 참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르면 나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함받는 것을 영생과 하나님 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셋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 신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은 사죄의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사죄의 하나님을 믿은 대표자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다 죽은 줄 알고 그 안에 살아도 이제 태가 죽은 것 같이 될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기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불과 같은 자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10 몇 년도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돌 상황입니다. 아니에요. 언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겠다고 하는데 다시 죽이라니 이거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상을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아주 상황이 완전히 아주 그냥 바닥을 칠 때 그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사죄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 사죄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정말 내 죄가 주온 같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이것이 전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죄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쩌어? 나는 왜 이러는가? 다시 이렇게 내 복중에서 내가 죄인이었다 탄식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 믿음으로 사죄, 은혜를 얻고 의롭다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캠퍼스에 영적인 자녀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아이고 소망 없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캠퍼스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청년아 일어나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캠퍼스는 빼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부활의 하나님 그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그 조상들의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사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죄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죄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